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한 가지 사역은 하늘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역으로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럼 두 번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했다라는 말이 없지만, 같은 구절로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한자로 하면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한자로 하면 천국 복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군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키겠습니다 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환난에 빠지게 하고 죽이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우리가 다 배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줬던 이 율법 말고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을 들어보니까 모세 했던 말씀보다 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같이, 이단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모세와 이 선지자들과 우리가 가진 전통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말하는 말씀을 딱 보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신약의 성경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이 마음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는 구약에서는 겉의 법만 지키면 천국 같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겉의 법만 지키면 천국 같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신 법으로 마음에 있는 법까지도 지켜야지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 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전통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 같긴 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저런 말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권세 있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말 같아서 뭔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는 바리새인들한테 물으러 갔다가, 어떨 때는 침례 요한한테 물으러 갔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한테 왔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묻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진리군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리새인들의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의 전통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보면 신학적으로 어떻다, 누구 신학자가 말했을 때는 어떻다, 누구 목사님이 말했으니까 어떻다 하면서 그 말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3대 사역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한 사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한됐을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고,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대로 지키는 사람이라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천국은 이미 보장받아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혜사의 모든 역할을 완성시킨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면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천사는 우리를 부리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만든 존재잖아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창조되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이 성령님도 뭔가 천사들과 똑같이 천사들과 같이 우리를 돕는 역할, 물론 보혜사로서 돕는 역할이긴 하지만 천사와 같이 피조물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모두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말이랍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딱 했을 때, 성령님 했을 때 우리에게 느낄 때는 그냥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신 그분이 지금 내 속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과 똑같은 그런 인지함을 통해서 그 정도로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 이 땅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성령을 다 받은 것이다, 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틀린 게 왜 틀려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시면 아볼로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방언하는 모습이 보면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간 것 같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게 방언 받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보면 반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이게 표적이구나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나오는 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니까, 또 누군가 옆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언에 대해서 이런저런 성경과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귀신 방언이니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초대교회 때는 방언으로 주셨지만 오늘날 방언은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셨다 하면서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은 오늘날 없어졌다 하고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가 방언이라 그러면서 외국어 하는 것이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국어를 하지 못하면 성령을 안 받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만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거는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 맞아요. 오케이 하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원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했고 다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리셔서 언약 관계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십자가 사건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시키셨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네가 예수님을 믿고 피로써 깨끗함을 입었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언약에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게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잖아요. 아멘. 구약에서 누구를 통해서 줬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율법과 계명과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 26장, 레위기 27장 전체 말씀을 보면 레위기 26장 45, 46절 말씀, 레위기 27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과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율례가 있고, 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법도라 그럽니다. 또 한 개가 뭐 있어요? 규례가 있고. 그럼 이것은 물질의 법입니다. 예물에 관한 법이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언약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율법이라 그러고, 이 언약이라 그러고, 이것을 또 계명이라 그러고, 그 안에는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하늘아, 너 알잖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잘하네.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너무 잘하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공격하면 안 돼요. 공경하라. 그럼 여섯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나. 간음하지.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다음에 거짓 증언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게 십계명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하라 해도 잘 못하는 것들입니다. 살인하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인을 어떻게 해요? 난 도저히 그걸 나는 시켜도 나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간음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난 도저히 시켜도 못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하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죽게 생겼어. 응? 거짓 증언이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재판장 앞에 갔었을 때 이 사람을 내가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 입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이 사람이 감옥 가게 생겼는데 내가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고 거짓말로 증언해버렸단 말이야. 그럼 얘는 감옥 가야 돼. 그 시켜도 나는 못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이 모든 법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지킬 수 있는 법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율례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의 몸으로 지켜야 될 법이고 또 말로써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율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규례도 마찬가지는 규례가 왜 우리가 못할 것으로 여기냐면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물질의 법을 구약에서는 11조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든 제사의 예물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은 맞습니다. 이 모든 제사법은 구약에서는 우리가 짐승을 잡아드리고 자 제사장이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가 물질을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예수님으로 바뀐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질에 있어서 11조는 이것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것이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어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은 11조도 하고 11조의 그 의미까지도 더 정확하게 지켜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구약의 11조만 드려서 그것만 그럼 구약의 11조라는 것은 11조만 딱 떼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 3장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11조는 11조만 딸랑 이렇게 드린다고 그게 1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헌물에는 규례의 예물과 제사의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구약에서는 규례의 예물이 뭐가 있냐면 규례의 예물과 제사의 예물과 절기의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의 예물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규례 예물 중에 제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정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매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해서 나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했지만 구약에 있었던 그 번제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의 온 삶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의미로서 번제로 이게 주정 헌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없어졌다면서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니 그러면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면 자 규례에 대해서 무엇이 있냐? 자 물질에 대해서는 11조가 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11조 이거는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매 3년 끝에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0분의 9에서 또 다시 3분의 1을 또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고 남은 것에서 또 다시 10분의 1을 이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뭘 하냐면 레위인들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나 아니면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이를 먹이기 위해서 오늘날 구제 헌금의 성격으로서 10분의 1에 또 다른 10분의 1을 매 3년 끝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11조가 있고 그러면 3년 끝에 한 번씩이니까 1년에는 3분의 1씩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1씩을 11조의 3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11조의 3분의 1이 아니고 11조를 드리고 10분의 9 중에서 3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구정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 있고 소제는 처은 것,
가장 먼저 처음 난 소산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속죄제는 우리가 말이나 행동, 다시 말하면 삶의 율례를 어겼을 때 그것이 부지중에 알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못 썼을 때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깨달으면 이거를 속건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에는 감사, 서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구약에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규례란 것은 11조와 그 5가지 제사의 예물과 절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절기는 매년 3차의 유월절과 그 다음에 7.7절, 다시 말하면 맥추절과 이거 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내게 주님 받은 복대로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또 드려라. 이게 그러면 규례에 관한 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심는 만큼 주님께서 내게 주시거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심는 만큼 주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한테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00원 주셨는데 그거 지가 사탕 안 사먹고 하나님 앞에 100원 드립니다 계속 드렸더니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제 25,000원을 또 줬잖아요. 그럼 250배, 25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내가 심는 만큼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여서 믿어진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먹으면 주님이 안 준다 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너보고 선택하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이 물질의 축복을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질에 있어서는 구약의 규례대로라면 우리에게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셔가지고 심은 대로 주님께서 풍족하게 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삶에 있어서 율례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고, 십계명에 대해서 내가 다 할 수 있고, 규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은 성령이 없어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지 않더라도 구약의 법에 있어서는 성령이 없더라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시면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주하여 하늘아 로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쓰여 있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모세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계명이 언약과 율법과 같은 말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보시면 도적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적질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 물질의 법을 규례대로 다 지켜서 드렸다는 겁니다.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예물도 다 드리고 절기의 예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만 그 결과가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믿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거 드릴 때 기쁨으로 다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것을 안 드려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그것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구약의 물질의 법은 그것은 성령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없는데도 성령이 받지 않았는데도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물질의 모든 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모든 구약에 있는 물질의 법은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1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제헌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사의 예물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거를 드릴 수 있다. 절기 예물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날도 영원토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드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법을 겨우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 천국 가는 법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율법이나 계명이나 언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서 완성된 율법과 완성된 계명, 완성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 줬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시키러 왔다는 것은 이거에서 전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십계명 중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십계명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나 외에. 따라해 보세요. 나 외에 하늘이 다른 신을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구약에서도 다른 신은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뀐 것이 아니란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을 때에 그 다른 신이 어떨 때는 바알, 어떨 때는 아세라, 어떨 때는 아스타롯, 어떨 때는 머시기, 어떨 때는 거시기, 어떨 때는 저시기 하면서 이 신들의 이름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 첫 번째 계명을 바꿨고, 자, 두 번째 뭐였어요?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상 만들고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아멘. 하늘이 옆으로 좀 떨어져. 너희 붙지 마. 일컫지 말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라 이래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게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답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뭘까? 그러면 성경을 찾아보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말라기 3장에서 보시면 몇 절이죠? 13절 이후로부터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나옵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이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쁜 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때는 지켜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간다 해줘야 되고 정확하게 천국 갈 사람을 천국 간다 해줘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데 지옥 갈 사람 보고 천국 간다 그러고 천국 갈 사람 보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어디서 그 영광을 받냔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면서 전부 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요. 자기는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요. 근데 하나님과 다른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영혼은 자기가 지옥 간다 해줘야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건데 지옥 갈 사람 보고 그래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 지옥 안 가 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변함이 없이 똑같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네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저주와 복과 저주 생명과 화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좀 좋은 말을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축복의 말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을 때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 말을 안 해주면 이 영혼이 지옥 가야 되잖아요. 예? 그 죄 가운데 죽어서 피값을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파수꾼인 이 목사에게서 담임 목사에게서 찾는다는데 그러면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가다가는 너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다시 돌이키라고 말하면 입이 답발 튀어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저주했다 이런 말 목사님이 저주했다는 거예요. 난 저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목사가 성도를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목회자인데 제 마음에는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니들이 나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저주할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을 전할 뿐이지 그 말을 전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인데 자기가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면 그것은 축복의 말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저주의 말이 되냐고요. 복음이지. 아멘. 망령되이 일컬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게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러면 목사가 서가지고 강대상에서 아이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돈이 없어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주를 위해서 먼저 써야 된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했는데 목사가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지 않고 사람 옆에서 하나님 이 성도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지키지 않고 나중에 조금 편할 때, 또 물질로 조금 풍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기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그냥 좀 나누면 안 될까요? 해버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목사님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때 우리는 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목사님만 그래야 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아들들도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지옥 갈줄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구약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약에 와서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풀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멘. 그럼 이것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네 부모님은 공격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말씀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부모님은 필요로 채워주지 마라 이러면 그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주라 했잖아요.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돈을 못 벌면 자식들이 공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필요에 있어서 채워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십계명인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부모님 말에 순복하라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부모님 말씀하신데 순종 안 해도 돼. 부모님 말씀 순종 안 해도 돼. 부모님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다르게 가르칩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공중군수를 잡고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시킬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속 강요하고 시키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안 돼요. 그래도 하늘이 뭐라 그랬더라?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죠. 뭐야? 한번 해봐.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 하잖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복하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할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할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훨씬 잘 알아요. 왜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살아봤던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은 8살도 해봤고 6살도 해봤어. 3살도 해봤어. 거의 3살 때 목사님이 했던 것도 있고 6살 때 그런 살아왔던 너의 마음을 목사님도 다 알아요. 8살도 목사님이 살아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목사님도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합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0살 살아봤어? 40살 살아봤어? 그러면 목사님의 살아오는 이 삶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어? 그래. 목사님은 너희를 알고 너희는 목사님을 모르잖아. 목사님 나이에 이 사람은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게 목사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지금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으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면 되지만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에서 내버려 두면 얘는 영원토록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옆에서 다독여가면서 잘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고 순복해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도망가야 돼요? 학교에서는 도망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복하라 그러거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차하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주변의 친구들을 보다가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 따라가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은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부모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채워주고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또 자녀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만큼 그렇게 부모님에게 기쁨 되는 게 없거든요. 아멘. 아멘. 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바뀐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뀐 게 뭐냐면 자,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구약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찔러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해서 죽이거나 해가지고 죽이지만 않으면 됐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완성시킨 법이 뭘로 바뀌었냐면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가 있어요. 아멘.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럼 신약에 와서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보고 미워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기만 해도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했을 때 이 미워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미워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율법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나 하면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그런 말씀을 줬을 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될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내 힘으로 다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됩니다. 말씀만 제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말씀만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면 성령이 없더라도 성령이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모든 구약의 율법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완성시킨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냐? 절대로 없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미워하지 말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살인은 내가 하나 해도 못할 만큼 이건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되나? 10년이 지났는데도 목사님도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살인한 거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도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은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12년 13년 막 가까이 지났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한번 만났다고 해요. 내 속에서 이 미움이 쑥 하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맨날 막 세상적인 것들 바라보면서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영화 보고 이렇게 했다 하면 목사님이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이 목사님한테 올라왔을 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7번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간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간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서 이 마음에 올라오는 음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 알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님 앞에 성전에 나가고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찬양 하루에 몇 번 해요? 3번 정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모닝콜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을 때 저녁에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2번 하잖아. 막 여러 번 하자. 어쨌든 3-4번 하자. 근데 다윗은 하루에 7번을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 이것도 한 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이 일 꺾여진 일이잖아. 꺾여진 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근데 다윗을 피할 바가 못 돼요. 그 다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루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세요? 저번 주 말씀 줬는 거 뭐예요? 저번 주 말씀 줬는 거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2장 3절 말씀. 그래, 저번 주에 외웠는 말씀도 지금도 기억 안 나잖아. 예? 근데 다윗은 매일 아침 저녁,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게, 이 말씀 항상 머릿속에, 마음판 속에, 또 삶에서 또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이, 근데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왕들이 출전할 때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기도하고 있어야 될 왕이 궁중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기도 안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옥상에 쳐다보면 그 다윗의 왕궁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산 위에서 보면 백성들은 요 산 밑에서 다 사니까 옥상에서 보면 지붕이 뚫혀 있는 집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위에 있는 그 지푸라기 덮기도 하지만 그 뚫혀 있기 때문에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딱 보네. 근데 그것을 다윗이라서, 나는 위대한 사람에서 다윗은 음욕을 이겼더라, 음행하는 이 마음을 이겼더라 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다윗이 그 음욕을 품어가지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윗도 그 음행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러면 음욕이 올라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는 자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속에 올라오는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교회에서 다 거의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회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늘이 떨어져라. 하늘이 떨어져. 예,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에 대해서 버리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무엇을 전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교회가 많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없어졌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희는 구약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줬던 생명의 말씀, 그럼 구약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지키지 않는데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지키겠냔 말이에요. 살인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잖아. 살인은 어렵잖아. 근데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안 지켜도 된다는데 내 속에 올라오는 음욕은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복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천국은 누가 가냐? 믿는 예수님 믿는 복음으로서 가는 것이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간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은 절대로 들을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완성시키신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고 그런 교회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가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상급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좋아요. 그러면 자, 이것이 말씀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하고 순종해야 된다 해야 하는데, 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고 또 영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어떻게 알았어? 14, 15절입니다. 14,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네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마음으로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개 다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만 영의 기도가 뭐예요?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14장 2절 말씀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바로 영의 기도잖아요. 근데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육신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한국말로는 열심히 기도를 잘하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를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교회에서 막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100%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의 법에 대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 의가 들어가고 성령께 내가 복종시켜서 내 육신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절대 이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는 천국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받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을 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 중에서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교회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령 기도하지 마, 방언하지 마, 그 뭐 이상하잖아, 랄랄라 뚜뚜뚜 개베레베 샤베레베 까바라베 이놈 시끄러마 카메라보이 하면 하는 게 여러분들 이상하잖아. 근데 그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막 한국말로 우아하게 그렇게 기도하세요라고 말하는 교회가 많을까?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하게 주는 교회가 많을까? 아니면 그 중에서 빼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을까? 천국 못 가는 교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이전에는 목사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도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라 독사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이 독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율법,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전체 율법의 메시지에서 목사님이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 주고 있고, 날마다 말씀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자 뜯지 마, 똑바로 앉아. 그 가죽을 왜 물어뜯어? 일단 너 속 건져 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사모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주님 앞에서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가 헌신해서 물질에 있어서 주님 앞에 똑바로 드리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제 목사님은 독사가 아니라 목사로서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해주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는 가감없이 목숨 다해서 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해도 된다. 전도해도 된다. 아멘. 이전에는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생명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아도 폭삭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하지 마라, 어차피 와봐야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자신 있게 전도해도 된다. 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체 메시지를 보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왜요?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엔 우리 성령 없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법에 들어가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규례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됐지만 11조 그다음에 구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절기 예물만 드리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내게 주신 축복의 그 물질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는 여기까지 갈락하면 정말 깊은 단계의 말씀까지도 다가야 되는데 그거를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왔든지 그러니까 물질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단계 조금 전체 물질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법대로 지금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아멘. 그래서 전도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오래 참으셨습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막 몸이 근질근질했는데 못해가지고 얼마나 좀이 쑤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행복 나눔 축제 할 때에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그럼 나는 예수님이라서 내 피로 가지고 용서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네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이 말씀에서 전하는 것을 목사님이 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렇게 붙어 있으면 성도들이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구든지 왔을 때 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법은 예수님의 성령이 없어도 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완성시킨 법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해서 이 사람이 성령께서 하시게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100원짜리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게 하늘이 네가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25,000원 그 주님 앞에 다 드린 거 주아랑 하늘이가 한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니까 그게 되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계속 기도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량이 많아지고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 이쪽으로 다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말씀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물질도 더러운 것 드리고 예배를 안 받아들이지는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 또한 주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들 무장돼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 오는 것을 많이 살려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